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2달간의 여행에서 돌아와서 본교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매년 감사절 예배가 다 은혜롭지만은 금년은 더욱 은혜롭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탐스러운 곡식과 열매로 장식된 강단, 예배당에 첫 들어서자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배 전체 중 예배로 들어가는 찬양도, 대표 기도도, 말씀도, 몇 분의 간증도, 성가대의 찬양도, 또 국악 찬양도, 전체 예배 흐름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1, 2부 합해서 들게 되니까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야말로 예배 자리가 꽉 찬 가운데 들게 되니까 은혜도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 부부가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같이 나눠보자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보스턴까지 그 먼 길 이번 여행, 나이로 봐서나 건강 상태로 봐서나 모험이었습니다. 그 모험되는 일을 왜 했느냐? 실은 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 이용한 그 마일리가 쌓여가지고 우리 부부가 미국을 공짜로 갔다 오고 싶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이들의 권면도 있고 갔다 오기로 결심을 하고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출발하기 며칠 전에 담당, 제가 늘 가는 병원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진찰도 다 하고 이러저러 해서 지금 미국을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 연세에 해외여행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은 이거 카트, 보행보석을 밀고 주변이나 조금 다니는 그런 주제인데 그 먼 미국에 장시간 비행기 타고 미대국을 다닌다는 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불가을 다녀와야 된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 처방을 해서 약을 한 것도 안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든지 간에 떠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녀오십시오 당부의 말까지 해줬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난 9월 15일 떠났다가 10월 11일 2달 만에 별탈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첫 번째 보람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17년째 목회하고 있는 둘째 아들 목사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다고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펜실바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도 다 왔어요. 그 얼마나 반가운지 또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랐습니다. 특별히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 사진이 저희 그 처제의 딸, 제 조카죠. 그 집에서 저녁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저기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미국 LA에서 북미주 한인 나사렛 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LA까지는 그 대륙을 횡단하니까 비행기로 6시간이 걸려요. 내 아들 목사를 따라서 가서 참석을 했는데 원로 목사들도 만나고 제 후배인 현역 목회자 부부들도 만날 수 있었고 참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친구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저기 있는데 저기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찾으면 그 정답이다.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그런 목회자들 모임이 없다 이들이 모이니까 아주 크크한 마음들 가지고 다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의 시간을 가지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다 끝나고 헤어질 적에 실내 체육관에서 게임을 가지면서 친구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회자가 다 끝날 적에 노래를 부르다고 지창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또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며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어린 시절의 향수, 또 고국에 대한 향수, 그게 저어서 아주 그냥 그 눈물들 글썽이면서 그런 부르는 모습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과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로 한 3시간 동안 가서 캔사스시에 가서 오래간만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웬스 박사님을 가서 만나뵙습니다. 이 오웬스 목사님은 한국 나사렛 교회의 초대 선교사고 나사렛 신앙을 세우신 분이고 현대 우리 나사렛 대학에 가면은 그분을 기리는 오웬스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교단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분이 결혼 주례를 했어요. 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냈는데 지금은 그분이 좀 3년 전에 사모님이 먼저 한나라 가셔서 손자 하나를 데리고 슬프한 그런 생애를 보내고 계십니다. 연락을 하고 가서 참 반가운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예. 그 오은수 목사님 집안에 마주 앉아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더 움직여 보세요. 예. 그리고 사모님이 가까운 곳 그 사립공원 묘지에 거기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 가서 꽃을 드리고 또 조의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나사렛 사람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참 각별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 교회는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그 사진 좀 찍으세요. 예, 저 교회입니다. 그 지향하는 그런 교회로 아주 가족 분위기입니다. 그 교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들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감동적인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 타교단 유력한 목사님들이 저를 또 점심대접도 한다고 보스턴에 그 초청이 돼서가 점심대접도 받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나사렛 사람 교회 유경영 목사교회는 미국 이민교회 모델이라고. 그게 아주 극구 칭찬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서도 부르습니다. 르호봇의 노래. 그것이 보스턴의 제일 큰 한인 장로교회 이영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아들 목사가 작사를 하고 며느리가 작곡을 해서 그것이 르호봇의 노래인데 그것이 굉장히
그냥 교회에서들 부르면서 은혜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보면은 서로서로들 그렇게 돌보는 마음들 대단해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몸이 편찮으세요. 그 두 노인네가 사시는데 그게 목회자 부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교대로 어느 제가 갔다 올게요. 그 집 앞에다가 음식에 놔드리고 또 어떤 분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돼요. 참 놀라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키가 이렇게 큰 미국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미국 교회를 나오다가서 이 나사렛 사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식사 초대를 해서 그 대접을 받으면서 물어봐서 왜 이 교회를 나오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이 가족적인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미국 사람인데 집사가 됐고 또 시간을 같은 나와서 물론 영어 성경 읽고 그 교회는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해. 영어로 말할 적에는 한국어로 통역하고 한국어로 말할 적에 영어로 통역하고 웬만히 이 세대는 거의 영어가 편하니까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영어로만 하더라고요. 영어로만 전부 다 영어로 하는데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날 마지막 주일에 또 여럿이 나오더라고요. 설교 들으려고.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부모님이 오셨다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고 좋은 식당에서 초대를 하고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하는 그 바쁘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에 여유를 있는지 그래서 그냥 이번에 가서 사람의 피만 샥 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피를 많이 지고 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스턴의 가을 자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날 미국을 여러 번 다녔지만 2월이나 6, 7월 여름에 많이 가고 가을에는 거의 가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보스턴 일대 매사추세츠나 뉴햄프셔주 그 등지에 이번에 가을에 가서 단풍을 시끌 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9월에 가가지고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을 지나서 단풍이 우수수 떨어지는 11월 새 11월 중순에 왔으니까요. 단풍의 전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장산이나 설악산 단풍들 참 아름답지만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방의 단풍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룰 적에 교회에서 단풍 소풍을 가는데 거기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림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거기도 있고, 잘 보이죠? 깊은 우람한 산에다 깊은 계곡, 흐르는 강물, 그 일대에 그 모든 색깔이 이렇게 조화를 이뤘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또 그 산만 볼 것이 아니라 바다도 보고 싶어서 그 보스턴 일대에 그 대서양을 찾아가서 그 바다도 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은 플리머스 미국의 영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와서 상륙했던 메이플라워호가 상륙했던 땅 1620년 그 유명하잖아요. 전에도 가봤지만은 가을에 가서 보려고 한번 가봤더니 그 바닷가에 단풍나무와 어울려서 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 사진 좀 바꾸세요. 저 그 배가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 대서양바다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 메이플라워가 1620년 도착할 때 모두 102명이 저 배를 타고 왔는데 그게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겨울에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개척에 있어서 또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아주 그 근거가 되어가지고 그 정신에서 미국이 건강하게 된 것이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고향과 같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번에 가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좀 저기 태서양인데 미국의 땅만 밟을 것이 아니라 태서양 바다도 좀 밟고 싶어서 날이 그닥 춥지 않고 그래서 거기 가서 바다 개포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을 다녀오면서 사람과 자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보냈느냐?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3절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절. 3절.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3절 안 되는 거예요. 3절이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데. 3절이 없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자, 그럼 우리 같이 3절을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경탄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 창조에 하신 하나님,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과 별을 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입니다. 때문에 그는 양떼를 들고 들판 광야를 헤매면서 밤이 되면 때로 야영을 했을 것입니다. 야영을 하면서 그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그 달을 본 거죠. 그 신비로운 그런 천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세요? 이 아름다운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여러분이 신 때문에 상상의 날개를 펴셔야 돼요. 깊은 묵상에서 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밤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밤에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시인이 그 당시에 시를 썼는지 그것이 지난 뒤에 그 당시에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그 광경 보면서 하는 것이요.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달과 별을 보면서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주 만물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런 시적인 그런
전체를 바라보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생각이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다 비춰주세요. 4절. 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하늘 바라보는 인간 자기 모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런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무가치성입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체는 생각하고 모든 영광은 그의 격과 같으니 그러지 말고 꽃을 떨어지게. 예. 결국 여기서 인간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고 풀꽃과 같다. 아주 초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따라하시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초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위대성입니다. 사람의 위대성을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 사람은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서 가장 잘 표현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좋은 곳을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그를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다른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와 영광을 지닌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6절 말씀 6절 나왔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무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가축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같이 날지 못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다스립니다. 물속의 고기도 다스립니다. 사람 어떤 모든 사람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문화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보세요. 까치집은 1000년 전의 까치집이나 지금의 까치집은 똑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구밖에 큰 폭포로 나오면 까치집이 열어있었는데 그때 본 까치집이나 요새 본 까치집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까치집이에요.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만이 모든 방면의 발전, 연구, 개발해서 문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김승걸 목사 오늘 여기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팔순 감사예배가 있어서 제가 성남을 다녀왔습니다. 성남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70년 되죠. 서울에서 철거된 철거민들이 가서 그쪽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폭풍이 나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힘든 곳이 성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가 그 중간에서 제가 뭐 집회도 다니고 또 지금 이런저런 다니고 성남을 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이번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도로가 위로도 지하로도 너무나도 건물들이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분당일 때 성남일 때가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게 발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합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교회 단풍 소풍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렸죠. 참 그때 너무나도 산과 계곡과 그 강과 오로지 색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아름답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까 보셨지만은 그 나사렛 사람 교회 성도들이 야외 식탁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점심 요리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웃고 즐기고 섬기고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아름답구나. 저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저 모습이 더 아름답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연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 창조 이후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적에도 사람이 제일 보기 좋은 존재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 생각하니까 참 귀합니다. 자연보다 아름답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저 모습이 아름답고 근데 그거다 보니까 정말 또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목사. 안 즐겁고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게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이야. 근데 이 목성은 걸작품이 아니에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어놔서도요 거기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흉가입니다. 그 집은 흉가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사람이 있으므로 아름다움을 시로 쓰고 사람이 있으므로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있으므로 조각을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뭐 좋은 아파트도 좋지요.
좋은 살림살이 다 좋아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옷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아내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남편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반대해요.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사람, 가족을 아름답게 보세요. 자녀손들을 아름답게 보세요. 사람이 누구에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질문 던졌죠. 사람 누구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전 말씀을 쭉 드린 문화명령 첫째입니다. 둘째는 복음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읽으시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나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가르쳐서 복음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복음을 먼저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증거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이것이 복음명령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사랑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 10계명을 함축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을 준수하면서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